어느 곳부터 손대야 될런지 모를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조금이라도 길 안내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누구를 의지해야 길을 잘 갈 수 있을런지 모를 뿐이로다. 이렇듯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됐으나 잡아야 될지 기다려야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시절 인연의 중요함을 알아야 될 것이로다. 공부하는 곳에 찾는 스승이 있을 것이니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의미를 알겠도다. 깊이 믿고 의지해서 최선을 다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다른 시절 인연이 들어야 할 것이로다. 이와 같이 안목을 열기 위해 스승을 만나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바꾸게 되리니 노력하고 노력할지어다. 시절 인연을 다시 말해 무엇하리요? 좋은 인연 만나면 하루가 다를 것을. 그러던 어느 순간 문득 바뀌게 되면 온몸의 시원함을 잃어서 알겠는가. 나무 마봤냐 바라밀. 네, 오늘도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서 중생자도락하는 그런 제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는 믿지 않는 이에게는 전하지 말며 오직 견해가 같고 행함이 같은 이에게 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이 입장을 전해야지 뜻이 틀린 견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입장을 전할 필요가 없다. 마땅히 앞사람이 성실한 신심이 있어 감당하여 물러가지 않는 사람인가를 관찰할 것이니 그냥 잘 살펴가지고 기다리고 난 뒤에 전해야지 무조건 이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한테 전하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이러한 사람을 위해 설명하고 보여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 논을 지은 것은 이게 대주 해의 스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함이요 명리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니라. 시절 인연이 있으면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그런 걸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명리,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나하고는 같이 못한다. 다만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1000가지경, 10,000가지 노는 중생이 미혹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한결같지 아니하여 삿된 것을 따라 대응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곧 여러 차별이 있으나 구경해탈의 이치를 논하는 경우일진된 다만 일이 다가와도 받지 아니하고 일체처에 무심하여 영원히 고요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필경에 청정하여 자연히 해탈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헛된 이름을 구하여 입으로는 진여를 말하되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는 안 됐느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입장 정리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써야지 깨달음도 없이 그냥 진리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은 다 원숭이와 앵무새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스스로 속임이니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니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서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인과를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이니까 나쁜 데 떨어지게 마련이죠. 한 세상 헛된 이름과 쾌락을 구하지 말라. 모르는 사이에 억겁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니 힘쓰고 힘쓸지니라.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악습이든 선업을 쌓으면 몰라도 악업인지도 모르고 그게 자꾸 쌓다 보면 나중에 아차 실수했구나 싶어도 이게 너무 묻어 들어가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억겁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니 힘쓰고 힘쓸지니라. 중생이 수두로 제도하며 중생 자도락하는 것은
중생이 스스로 제도하며 부처님이 능히 제도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제도받는다, 부처님이 나를 제도해 주시겠지, 이런 허망한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가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지 자기 제도 자기가 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누구를 의지해서 제도한다? 부처님도 제도 못하는 것을 누구를 의지해서 제도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의지하는 거랑 같은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너를 제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너를 제도 못한다. 네 스스로가 너를 제도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길안내가 돼서 길잡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제도할 수 있는 공부인연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 만약 부처님이 능히 중생을 제도할 때엔, 부처님은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중생을 제도하고 말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지 않아요. 일체처 모든 일체처 일체시가 부처 아닌 것이 없어서 따로 무슨 중생을 제도하니 많이 이런 험한 생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짐짓 그렇게 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지, 근본 어떤 실상에 있어서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부처님이 능히 중생을 제도할 때엔 과거 모든 부처님이 티끌수와 같아서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마쳤을 것이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생사에 유랑하며 성불을 하지 못하였는가? 이미 과거에 수없는 부처님이 중생 제도 하셨을 것 같으면 이미 해 마쳤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는 이렇게 생사유전하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냐? 중생이 스스로 제도하며 부처님이 능히 제도하지 못함을 마땅히 알라. 노력하여 스스로 닦아서 다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지 말지니 경에 이르기를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제도해야지, 부처님 의지해서 제도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참 처음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들어왔을 적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의 최고고 전부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의지해라, 이런 방편으로 제시한 소리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죽으라고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때 부처님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참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제도할 수 있는 어떤 의식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한테 부처님 믿고 의지하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부처님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닌데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제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떤 게 불교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깊이 인식을 하면 어리석었을 적에는 어리석은 대로 그렇게 이해시킬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눈 뜨고 어리석음에서 조금 벗어나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은 맑게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짐짓 참 자세를 낮춰가지고 방편을 제시한 줄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노니까, 아, 부처님이 무한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어리석은 중생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들한테 아주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참 감사하고, 뭐 평생 목마를 건데 근데 어떤 참 물을 주어서 우리의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이런저런 가르침은 세상에 꽉 차가지고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또 마음 가는 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제대로 된 참 눈을 뜨고 우리를 안목으로 이끌어가지고 어디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추게 했으니까 이제 이때 당에서는 이제 유의법에서는 부처님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무의법에서는 의지할 부처님이 본래 없다. 어디에 의지해야 되겠느냐. 내 스스로를 제도해라 하는 말도 한편으로는 방편으로 또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거 자체도. 내 스스로를 의지해라 하니까 나락하는 것이 본래 없는데 무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아락하는 것 자체도 허망한 소리다. 이런 소리까지 또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면 쉬운데 몰라서 다 어렵다 하는 거지. 그 쉬워질 때까지 누구나 다 쉽게 그것을 알고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앞서간 사람들이 해야 될 목이다.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됐으면은 뭐 가르치고 말고 할 건 뭐 있나. 다 나보다 더 빼어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 이상 다양한 건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뭐 그때그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설명을 하기를 나 이 법문을 신심 있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지 신심 없는 사람에게는 전해주지 말라는 대주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주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이런 신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빨리 불법을 성취하라는 자비심에서 하신 말씀이지 신심 없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책을 덮어놓고 일러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전해주지만 신심 없는 사람도 신심 내게끔 만들어서 전해줘야지 신심 없다고 해서 딱 잘라가지고 저건 내 몰라. 앞으로 다 신심을 내야 될 사람들이고 지금 낸 신심만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모르는 그것을 차분하게 가르쳐가지고 진정한 신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열심히 가르쳐 놔야 될 거 아니야. 누구든지. 여기서는 얼른 믿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 부처님 말씀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불법을 더 많이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법을 비방하고 비방하지만 결국은 다른 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을 비방한 공덕으로 그 사람이 성불하지 않으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비방하라 하니까 죽으라고 비방하라 하는 그런 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안목이 커지니까 과거에 내 어리석은 것을 허물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하고 모양 쓰는 것이 비방하는 것처럼 보여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조금 잘나면은 잘난 대로 뒤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서 좀 더 쉽게 빠른 방향으로 나처럼 지금 모습처럼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게 좋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서 막 못하는 사람을 핀잔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개쌌고 막 그렇게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누가 좋아라 하겠나. 그러니까 그것을 능히 참고 견디면서 좀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으니까 그 방법을 차분하게 일러줘가지고 그 사람이 헤매지 않고 좀 더 쉬운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앞에 먼저 간 불자지. 그래서 불법을 믿는 사람도 성불하게 되고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도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니 인연 있는 중생도 제도하게 되고 인연 없는 중생도 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주스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불법을 만나게 되거든 어떻게 하든지 용맹의심을 내어서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하루빨리 깨치라는 경책의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지 진정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쯤의 눈높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장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법화경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경전일 수도 있지만 아무나 보면은 또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보라고 하지만 안목을 갖추고 봐야지. 안목 없이 보면은 그 보나마나 한 거 아니냐.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스스로 제도하고 부처님이 제도하지 못하며 스스로 닦고 다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의타심을 배격한 말씀입니다. 자꾸 어디 기대가지고 뭔가 요행수 바라는 그런 나의 자성 가운데 일체 만법이 원망구족하여 있는데 다시 딴 곳에 가서 빌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거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 하니까 이치만 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다 하다 보니까 이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때에 당해서 알아들을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나 다 그냥 알아듣든 말든 그런 얘기가 통하게끔 얘기해버리니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알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 말을 가르쳐갖고 이해시켜가지고 공부를 더 안 하게 만들어버리고 불교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유도를 하니까 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본래 부처다 하면 그 말 소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오히려 더 바른 소리가 되지. 내가 본래 부처다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아나.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를 먼저 꺼내놔가지고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고도 남겠지만 그 사람은 몇 명 되냐 이 말이야. 그건 자기 속에다 안 간직하고 있으면서 인연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말을 해주는 거하고 인연이 있든 없든 누구나 관계없이 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말이 같을 수 있겠느냐. 앞뒤가 틀리지. 말은 똑같이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입장 정리를 할 때 뭔가 변화가 좋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나의 자성 가운데 일체 만법이 원망구족하여 있는데 다시 딴 곳에서 빌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가보장, 즉 자성이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철저히 깨달아서 부처도 믿지 말고 달마도 믿지 말고 오직 내 마음만 철저히 믿고 내 마음만 닦아서 자성을 깨치면 그것이 참 부처이니 절대로 남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 공부할 때 깨달음을 눈뜰 그런 어떤 계기가 열려가지고 힘껏 참 그런 입장에 나갈 적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교 믿어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한테 소화도 못하는 소리 자꾸 해주면은 오해만 생기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이런저런 어떤 입장을 상대방을 보고 방편을 세워도 써도 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막무가내로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는 우리의 자성이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큰 공덕이 있는 분들일 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생을 부처로 만들 수 없고 달마대사도 중생을 부처로 만들 수 없고 천부리 출세에도 중생을 제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스스로 제도하는 자력수행을 대주스님이 강조하는 것이니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닥가닥 줄기줄기 막 이런 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막 믿으라 해갖고 신심을 내갖고 20년 30년 죽으라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켜서 납득이 되는 어떤 차원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넘어가게 하면은 이런 말들이 아무 그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서 부드럽게 수용될 낀데 그냥 처음 온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은 힘들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육조단경 가르치면 망한다 했다고. 육조단경이 제대로 된 경전이고 가르침인데 그런 말을 가르치면 왜 망하냐 하면은 이게 여태까지 하는 말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 속에 있으니까 유의법을 얘기하다가 무의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육조단경 무의법에 이게 입장을 둔 것이기 때문에 유의법으로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들을 때에는 호기심도 느끼고 참 하지만 이게 뭐 혼자서 생각한다고 소화가 되나? 말을 또 얘기해서 가르친다고 그 이해하고 소화가 되나?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태심도 내고 그러다 도망가고 지만 도망가나 딴 사람 데리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육조스님 말씀이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인과에 대한 얘기라든지 인연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게 조화락하고 좀 더 어렵고 힘든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해하고 알아듣기 처음에는 뭐 알아듣든 말든 뭐 얘기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 세 번, 몇 번씩 얘기하다 보면은 알아들어지나.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들고. 그러니까 막 가는 거지. 아이고 저쪽에 어디 가니까 굉장히 쉬운 말로 우리 잘 가르쳐 주던데 여기는 막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저렇게 어려운 소리를 막 하면서 알아들으라 하니까 언제 알아들을 수 있겠나. 아이고 가자.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히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눈과 귀가 많이 뜨인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이해를 시켜가면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들어서 공부한 사람들도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이 점점 와닿으니까 좀 더 쉽게 됐지만 43번째 동처부동주 나중에 이제 나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이니까 내세에 있어서는 잡된 배움의 무리가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잡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질 건데 어떻게 함께 하냐? 뒤엉켜서 막 험한 소리를 할 건데 그러니까 다만 그 빛을 온화하게 할 뿐이요 그 업은 같이 하지 말지니 장소는 같이 하나 같이 살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방에 살면서도 뜻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뭐 어떡하겠노. 뭐 다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더불어 사는 거지. 그렇지만 이 공부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경에 이르기를 흐름을 따르나 성품은 항상하다고 하였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서 늘 그런데 다만 도를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일대사인연인 해탈의 일을 의할지니 아울러 처음 배우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배우며 누구나 다 부처 아닌 사람 어디 있나. 우리도 처음부터 뭐 알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됐지. 저 사람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배려도 하고 좀 갈등하는 것을 조금 더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게끔 옛날 자기 입장을 전하면서 좀 입장 정리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할 거 아니냐. 자기의 덕을 높이고 남의 능력을 질투하지 말며 자기의 행동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면 일체처에 있어서 방해되고 장애됨이 없어 자연히 쾌락할 것이니라.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은 성품이 부드럽고 원만하면은 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하고 맞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지하고 틀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갈등한다 이 말이야. 저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분별심이 나고 그 갈등이 커지면은 싸움도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듭 개성을 설하여 말하리라. 인욕이 제일의 도라. 참는 것이 만덕을 기른다 했으니까 먼저 아인심을 없앨지니 아상, 인상 자기가 가지고 쓰는 그런 마음을 없앨지니 그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나? 없애고 싶지만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그때 비로소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없애는 거지 그 안 그러면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리움에 받는 바 없으면 참다운 보리의 몸이니라. 어떤 일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참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런 것들을 다 수용 못할 것이 없으니까 설명하기를 우리들의 목적은 도를 구하여 성불하는 것이지만 도를 닦으면은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늘 도하고 연결된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중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산회상일지라도 용과 뱀이 함께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 용사가 혼자 뵈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막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다 포용하면 좋지만 더불어 살면서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승려도 있고 속인도 있고 외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근기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대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대로 따로 분류하여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똑같은 무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는데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도 일어나지만 모여 사는 그 목적이 성불이라는 한 곳에 있으므로 갖가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가장 화합하고 성불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도덕이 높다 하여도 조금 더 꾸밈 없이 마음을 낮추어 일체 중생을 섭수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못난 사람, 좀 성격도 다르고 별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남들보다는 많이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몰라도 내 주변에 괴각이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잘나가지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괴각이야. 딴 데 가면 괴각 소리 들을 정도로 개팍한 성격을 가졌는데 그래도 다 모여 살아. 흔연히.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1대1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한 방을 쓰고 서로 달라도 두 사람이 한 방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괴각이라도 내가 양보하고 사니까 늘 그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좋아. 지가 편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편하니까 그냥 딴 사람보다 사는 것보다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으니까 좋다고 하고 어딜 가도 그냥 뭐 마음을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하루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를 막 엄청나게 고는 사람하고 100일 살아봤다고. 그래도 뭐 자기가 먼저 자든 내가 늦게 먼저 자든 상관없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좋다 하는 거라. 근데 그 사람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며칠 자다가 다시는 안 자. 왜 안 자나? 막 자기가 못 자니까. 죽겠다 싶으니까. 본인은 뭐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만 뭐 잘 하면은 뭐 돼. 그러니까 뭐 달걀 10개 가지고 7명이 함께 먹을 적에도 혼자 7개 먹어버리고 나머지 6명은 반쪽 먹게 만들어도 그런 거 아니요.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함께 섞여 살아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은 뭐 부족할 게 뭐 있단 말이야. 어디 가서든지 다 포용할 수 있지. 그러나 중생이 동쪽으로 간다고 자기도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다고 자기도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바른 길로만 나가고 잘못된 업은 같이 걷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길을 걸으면 되는 거고 나쁜 길을 함께 하자. 근데 이제 대중이 같이 섞여 살면은 아주 나쁜 짓 하라고 그렇게 하겠어. 그 대신에 어느 정도 대중이 수용할 어떤 입장 내에서 함께 하자 하는 것은 대중이 동의하면은 하는 거지만 한 사람이라도 동의 안 하면은 그건 안 해야지. 옛날에 우리 강원에 있을 적에 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대중음악 같은 거 이제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할 적에 대중들이 이제 그러면은 꼭 하지 말자 하는 대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뜻을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해야지. 너는 하나이고 둘이니까 우리는 막 스물이고 서른이고 그러니까 막 한 명 그렇게 반대한다고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묵살해 버리자. 절집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분들이 뜻이 옳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화합해서 그분들이 이쪽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든지 포기하든지 해야지. 무시하고 니들은 막 우리랑 같이 살면서 니들만 동의하면은 다 좋아하는데 왜 우리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노? 니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들도 화합을 해서 또 그분들이 자기 싫다고 해도 입 딱 다물어 주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는 무건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그 양반이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왈가왈부하거나 허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 입장을 다 동의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안 하는 것을 남이 했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쿵 저렇쿵 쓸데없는 소리 막 떠들어 제끼니까 오해하는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더 큰 후회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함께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술 먹는 사람과 살기는 같이 살지만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섭수하여 가르쳐서 옳은 길로 끌어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처소에서 살기는 살지만 근본 행동은 같이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참 실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근본 요령인데 실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싫어도 같이 살아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여행 가보면은 안 그렇단 말이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짝이 돼야 돼.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짝이 되면 골치 아파. 한 방 쓰면은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써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맞춰야 되노 지가 나를 맞춰야 되노 서로 그냥 같이 해야 되노 갈등하다가 시간 보낼 수도 있지 뭐 그냥 또 사는 거지. 그걸 못할 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서 더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볼 적엔 안 그렇던데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참으로 공부를 잘 지어가는 사람은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흐름을 따라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 섭수한다 이 말이야. 어떤 것도 섭수 못할 것이 없어. 하면 하지. 술 먹는 사람을 같이 만나 살아도 같이 술을 먹지 아니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만나 살아도 싸움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각각의 중생의 업을 따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같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함께하지 않는 그렇다고 그 무리에서 이렇게 딱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 필요해 우리랑 같이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 또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왜 같이 하고 있노? 거기서 공부하는 게 뭐가 있나? 지하고 업이 안 맞으면 뭐 안 맞는다 생각하고 딴 데 따라 나가서 살 수도 있는데 참 희한하고 묘한 사람이다. 그래도 거기서 참고 견디고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속사정까지 어떻게 다 아나? 그리하여 처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아무리 자기가 도덕이 높다 해도 잘난 체 말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지 않으며 자기의 행동만 살피고 남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일대사 인연인 해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근본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사람은 참으로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이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너니 나니 하는 잘난 마음으로 다투고 살게 되면 지옥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마디 부연할까 합니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도노법으로 중도를 정등각하여 성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살이에 있어서는 대주스님 말씀을 따라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낮추어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만 보아서 모든 일에 물듦이 없이 하고 공부만 부지런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만 도노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안 됐어도 보살이 하는 것을 참 이미 전생서부터 숙지했는지 가지고 나와서 마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오히려 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만나면은 쉽게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늘 차별하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 음해하고, 근데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그렇게 쉽게 잘할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생각 돌이켜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쓸 수만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좋지. 근데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흔히 보면 대중에 살면서 자기만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그러다 생각하여 저런 나쁜 놈들과 어떻게 같이 살며 함께 무슨 공부가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살림 중에 달아나는 사람들도 많고, 혹 달아나지 않더라도 늘 그런 응어리를 가지고 대중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선방에 꽉 찼습니다. 우리 전에도 그랬겠지. 신도들끼리도 아이고 저건 참 우리 해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기 있어가지고 아이고 회원들 질서를 깨고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하는 도반이나 그것도 개중에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참으로 발심하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자기 화두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옆 사람의 잘하고 못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만 잘하면 옆 사람도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혼자 죽으라고 하면은 요새 사람들은 뭐냐면 저 멍청이 바보가 또 이랬으니까 그렇다고 혼자 막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요. 그냥 하면 같이 하고 이런 건데, 내가 송강사에 한 20대 후반쯤에 방부 드리러 갔는데, 결제방부를 겨울 결제방부 드리러 갔더니 그 지금 돌아가신 학산 스님께서 윤화를 맡고 계셨는데 그 오전이에요. 자기 방 옆에 풀 난 것을 대중운력 시간도 아닌데 나와서 이렇게 호미로 풀을 이렇게 캐고 있더라고. 마당에 이제 풀 난 것이 조금 눈에 거슬렸던가 봐요. 당신은 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들은, 딴 스님네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같이 가서 풀을 같이 뽑아줬다고. 개구로 갔는데 방부드리러 뽑아줬더니 한 5분쯤 있다가 풀 캐는 거 그만두고 나를 얼른 데리고 손 씻으러 가더만 당신 방으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는 귀한 거야. 바나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내놓으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송강사 방부드리러 왔다 하니까 송강사는 그냥 두루마기에다가 가사 걸치면 안 된다고, 장삼을 딱 수하고 가사를 좀 해야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구산 방장 스님께서 혼쭐을 내가지고 방부도 안 받고 쫓아내니까 그렇게 딱 알고 자세를 딱 하고 가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하기 나름이지 딴 거 뭐 있냐 말이야. 나는 그냥 내가 일부러 노스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옆에 가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해준 것 뿐인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 그럼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딴 건 뭐 있어. 나는 어때 저 공항 같은데 어디든지 가면은 막 화장실이고 어떤 때 지저분하게 막 쓰고 막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눈에 거슬리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그 내가 할 일은 아닌데 딴 사람들은 그래. 할 사람 따로 있는데 지가 왜 하노 이러지만 뻔히 보면서 그거 안 치우고 말이 눈에 거슬리는 건데 그럼 치워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또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안 할 때는 또 그런 것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그 마음을 좋게 써줘야지 다 좋은 일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 누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없으면 해주고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가 했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인데 뭐 해주면 뭐가 나쁠 게 있나. 근데 나는 머리 깎은 성년대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할 거 뭐 있어. 그거 다 누구든지 하면 하는 게이고. 정말 남의 자잘못이 보이고 여러 가지 일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때 벌써 그 사람에게는 화두가 없을 때이며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려야 합니다. 대중이 눈에 들어와야 돼. 탁 일을 하면은 전체가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냥 한눈에 싹 들어와야지 그게 화두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빗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게 수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저 빗나가는 사람한테 잘 이렇게 해갖고 대중하고 한 덩어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잘 이렇게 참 그 어떤 장단점을 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감싸면은 그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또 성격 나오고 또 성격 나온다고요. 그때 넘어갔다고 해서 안 나오겠어요? 또 나오지. 그래도 또 10번이든 20번이든 좋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하면 자기는 빠지고 딴 사람이 들어가서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또 더 나쁜 것을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지켜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인욕하고 하심하는 근본은 화두를 열심히 하는 데 있습니다. 화두만 들고 목숨 떼놓고 성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옆에서 불이 나도 모르는 것인데 어찌 옆 사람이 자잘못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나는 옆 사람 자잘못이 너무 잘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자잘못이 보이겠습니까? 하는 것은 공부할 때 한참 그 공부할 적에는 남의 험을 보지 않고 자기 공부만 하지만 공부하기 전이나 해마치고 난 뒤에는 자잘못이 안 보이겠어. 성격도 다른데. 보이지. 그러면 시비할 수 있는 어떤 인연도 생겨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은 뭐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확 나서다가 일을 막 크게 만드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대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비심이 다 떨어지는 것이고 시비심을 가진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누구나 대중에 살면서 이 대주스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마음속에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 절집안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원만하게 처신하도록 뭐 다 남 배려하고 살아라고 기본은 다 그렇게 갖춰놨지만 사람 속마음까지 어떻게 다 아나. 이해관계 딱 얽히면은 아이쿠 언제 그랬냐 하고 딱 남보듯이 돌아서는 것이 현실일 수도 있어도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만들고 안 만나면 더 좋지만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한 생각 딱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면은 훨씬 더 사는데 뜻이 깊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